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거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네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 찬양합시다. 내 영혼 주 찬양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해 이제 오늘 도표의 정리로서도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이면 통독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강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여 교회에서 다시 로마서 강의를 한번 꼭 들으십시오. 3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것을 더 도표화해 가지고 알기 쉽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에베소서를 곧바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들 방학이 돼서 학부모로서 지금 바쁜 일도 많고 또 정리할 일도 많고, 그래서 방학하고 나서 새로이 에베소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내고 다음 주에는 독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 등록성도 같이 로마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의 지원자를 받아서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1, 2분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어서 나는 밤잠을 잘 수가 없다 하면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또 아니면 이렇게 권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봤는데 8장은 너무 소중해서 한 번 더 살짝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의 보편 원리이기도 하고 사실 힘이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뭐라고요? 힘이에요. 권세예요.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의지 속박론 같은 것을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자유하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은 내 의지가 속박되어 있구나. 어디에? 죄에. 이런 속박되어 있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속박되어 있는 권세, 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힘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으로 몰고 가는 모든 힘과 권세, 여기서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서양에 비교해서요, 그 운명적인 어떤 힘들을 많이 믿습니다. 굉장히 한국이 문화의 형태가 주술적이에요.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운명, 주술적으로 내가 어떤 악의 세력에, 뭔가 알 수 없는 악의 순환에 매여 있다. 나는 안 돼. 이게 뭔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런 의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만들어내 가지고, 내지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얽어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설사 그것이 100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얽매이지 절대 마십시오. 절대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껏 봄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희는 뭐냐 하면은 권세가 있고 안전하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상속권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나를 훈련도 시킨다. 그래서 더 강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 같은 것을 볼 때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훈련인데 내 편에서는 고난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착각이죠. 제가 이번에 고난에 대한 책을 쓸 때도 그걸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마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러면 천하 만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천하 만물을 얻었어요. 어떤 상태에서 얻었냐 하면은 다스릴 능력이 안 되는 상태. 다스릴 어떤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천하 만물을 얻어보세요. 나 죽이고 주변 사람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요.
단련을 시키고요. 수많은 과정을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를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앉았으면 돼요. 그런데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본인도 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훈련을 주는 거예요. 특히 맷집도 가르치고요. 전문성도 가르치고요. 참는 법, 그거를 포용하는 법, 단호한 법, 그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내 입장으로 봐서는 뭐라고요? 꼭 고난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탁구 치지 못할 때는 1층부터 5층까지 걸어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요. 그 왜 걸어 올라가라고 그러죠? 그래야 다리 힘도 생기고 당뇨도 제로 되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어때요? 힘들어 죽어요. 그게 내 생각에는 고난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시키는데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그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 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은 훈련이 될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자, 왜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도 이런 고난 받아야 돼? 이런 이유 없는 고난 받아야 돼?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더라도요, 내가 저걸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하는구나.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거 당해봤어. 그때 심정이 이렇지, 그때의 마음이 이렇지,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주님 안에 있어서, 그야말로 롬파리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크게 믿으라는 거예요. 크게 믿어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데, 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뭐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후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후손,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우리예요. 이스라엘이 된 것이 뭐 때문인 줄 아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때문에 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 이제 조금 후에는 인간의 책임이 나오는데, 은혜와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인간의 책임에 대한 논리적 연결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수많은 책을 보고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죠. 저는 지금까지는 그거 외의 답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뭐가 됐다고요? 참 이스라엘이 됐는데 왜 그랬는 줄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은 아버지의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어머니는 다릅니다. 그죠?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났고요. 이삭은 리브가에서 났죠. 그래서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아버지는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게 누구였죠?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니라. 아, 그러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구나. 아버지의 후손을 갖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냐면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 이것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누구죠?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면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났는데도 큰 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 이른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삭이 받았어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왜 이스마엘은 버렸고 이삭을 택했는가?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는가? 여기서 관점이 버렸다라는 것에 관점이 있지 않아요. 택했다라는 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나를 택했는가예요. 자, 쉽게 말해서 왜 이삭을 택했는가? 왜 야곱을 택했는가? 하나님이 이걸 가리켜 절대주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로마서 9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뭐라고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택하심이에요. 이게 절대주권을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절대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 안 택했다고 말할 때 잘하는 거 보고요, 어린아이 때는 모르잖아요. 어린애 얼마나 이쁩니까? 난 지나가는 애만 봐도 이뻐. 특히 딸 보면은 아주 그냥 이뻐요. 그냥 아주 지나가는 애만 봐도 이뻐요. 그래서 한참 쳐다보다 혼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애 때만 해도 이쁜데 얘가 조금 컸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슬슬 죄성이 나오기 시작해. 이제 얼굴도 그 천진하던 얼굴에서 변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벌써 이 죄의 얼굴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때쯤 됐을 때 좋은 놈 택하고 나쁜 놈 택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 전에 택했대요. 더군다나 더 환장하는 구절은 뭐라고요? 나지도 않을 때 택했대요. 설명할 길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라는 것이 있다라는 구절의 가장 강력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자, 또 보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떤 건 항아리 만들고요, 어떤 건 그릇 만들어요, 어떤 건 도자기를 만들어요. 이건 토기장이의 뭐라고요? 권한이다.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신앙이 성숙될수록 절대 주권에 대한 감사와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먼저 뭐에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종을 택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 감사해야죠. 찬송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인되고 택함 받고 종까지 되었다. 절대 주권이죠. 여기까지는 감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는 꼭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찐대. 부러워 죽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절제하고 사는데 당뇨 걸려요. 절제하고 사는데도 또 무슨 병 걸려요. 어떤 사람은 막 마구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 병 하나 없어. 우리 목사님 중에 하루에 커피 6잔 먹어요. 그것도 디카페인도 아니라 까딱없이 자. 지금도 까딱 없어. 근데 우리는 2잔 이상 몇 시 이상 먹으면 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래요. 그 사람이 참 기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8시간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자고도 또 버텨요. 달라요. 아무리 먹어도 키가 180, 어떤 사람은 190 넘어가 버려요. 제발 좀 자가라 그래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어떡할 거야 이거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만드는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절대 주권을 뭐라고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받아들임.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에요. 불공평해 보이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있다. 나를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그것은 천국 가야 알아요.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게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게 메소디스트, 감리교입니다. 그죠?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둘 다를 이제 강조하죠. 자, 이래서 이제 인간의 책임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안 부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제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였어요. 로마서 전체의 기관차입니다.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로마서 1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들에게 이런 것을 뭐라고요? 전도하라.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 자,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그냥 샥 다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전파할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이퍼 켈비니즘이라고 있습니다. 고등 켈비니즘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하이퍼로 가면 문제예요. 극으로 가면 문제거든요. 그 뭐냐 하면은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게 하이퍼 켈비니즘이에요. 이게 정말 무미하고 메마르고 정말 안 좋은 신학입니다. 누가 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너에게 힘을 준 것은 전파하라고 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끝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보입니다. 그건 신비하게 걸려옵니다. 왜 인제 왔어요 하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묻습니다. 전도 선교 구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짠 하고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의지로서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번에 고난책 내면서 기도하고 어느 집회를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깊은 생각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도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것은 정말 필요한 책이구나. 네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가제목이 뭐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중에 또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게 두 개를 접근해 나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아직도 도전받고 있는 사람한테 아주 쉽게, 그리고 또 인문학적 깊이가 있어서 공감력이 있게 이렇게 해갖고 쭉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책을 적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이런 책을 써야겠다라고 할 때 참 어떤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고 막 민감해져요. 이것은 분명히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도의 책임, 인간에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요. 자, 이 아이러니를, 이 역설적 구조를 잘 이해하세요. 나한테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냐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게 있어요.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되게 작아요. 왜 작은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요?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그리고 아멘 할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듣질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세상 말만 계속 들으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손에 근육이 없대.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게 됩니다.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부 뭐라고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책임, 믿음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조화를 이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참, 저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내가 너 택한 거 잘못한 것 같다. 그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러면 참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때 이 이스라엘이, 자, 참 이스라엘, 아까 말한 예수 믿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주일시 중에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를 계속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또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 되면 종말이 오리라.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이단들의 해석이 있잖아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자기가 왜 신천지에 빠졌는가를 간증을 해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그래서 이거에 넘어갔대. 이거에 넘어가서 그게 빠졌대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어디에 넘어갔는가를 딱 봤어요. 그래서 5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이것 때문에 넘어갔다, 이것 때문에 넘어갔다, 이것 때문에, 그 5사람이 간증을 해요. 딱 듣는 순간에 뭘 느끼냐면, 저거 신학 공부 제대로 했으면 안 넘어간다. 저거 얼마나 엉뚱한 해석인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나한테 걸려봐라.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지고, 종말론적 해석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해석을 하는데, 그 우화적인 해석의 일종이고, 그건 허점이 너무나 많은데 듣는 순간에 저건 아니다라는 게 알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단들은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 이스라엘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밥상 올무에 빠지지 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및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게 뭐냐면 이른바 저주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다 왜 하나님께 지금 안 돌아오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밥상 올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밥상 올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호소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욕을 다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저주를 한 거예요. 구약에 굉장히 해석하기 통쾌한 시편 중에 하나가 저주시입니다. 이 저주시만 가지고 연구한 학자도 많지 않습니다. 대개 시편의 은혜스러운 구절 갖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시편 1편 1절 이런 거 갖고 해요. 근데 저주시 같은 게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할 정도로 자기의 대적자에 대한 아주 저주를 합니다. 아주 그냥 그 말을 들어보면 이게 다윗 쓴 게 맞나 할 정도로 온갖 저주를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첫째로 사람한테 하지 마라, 나한테 해라 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그걸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 이 저주시를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최고의 저주를 말한 게 밥상올무예요. 이 밥상올무가 뭐냐면은 저 사람한테 좋은 밥을 주래요. 고난도 없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게 하래.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그냥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밥상의 올무. 그러니까 오직 어떻게 하면은 잘 먹을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 먹을까만. 그 사람은 생각에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게 하고 또 잘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그게 형통인 줄 알거든. 형통. 근데 그게 저주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힘든 게 있잖아요. 우린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잘 있으면 안 찾습니다. 되게 고난의 때 찾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밥상올무에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또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밥상 얻어먹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가리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상관없이 잘 되기만 원하는, 저는 이 현 시대에 최악이 둘이 있다고 보는데 그 번영신학 그리고 주술적인 이런 신사도,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갉아먹는 그러한 악의 요소입니다. 그게 밥상 올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동물도 털에 윤기가 있습니다. 윤기가 있으면서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뭘 해요?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내가 새벽 3시부터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웃어요.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8시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나갔으면은 3시간이나 꼴딱 세면서 기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의 때 기도하고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고난 주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밥상올무에만 빠지잖아요. 그럼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인디안들이요, 미국이 인디안들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그렇게 사납고 용맹한 두 가지 부족이 있었는데 하나가 아파치, 또 하나가 코만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치와 코만치가 제일, 특히 아파치족이 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제7기병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스터 장군, 내가 남한 세속적이군요. 여러분 성경 어렸을 때부터 성경만 보고, 그래갖고 지금도 내 유튜브에서 카스터 장군 또 형사 콜롬보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뉘앙스가 어땠었던가, 그때 왜 그걸 갖고 이렇게 좋아했는가 이렇게 보는데, 제7기병대 그래갖고 백인들 보호하고 나쁜 인디안들 죽이는 그런 거죠. 사실 누가 나쁜지 모르는 거죠. 가만히 살고 있는데 지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인디안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거. 그죠? 그 백인들이 그 아메리칸 풋볼 아시죠? 전형적인 미국식인 거 아세요? 땅 따먹기 이 가는 거. 그게 전형적인 미국적 사고를 말해주는 그런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제7기병대에서 사실은 그 카스터 장군이 영웅처럼 그려졌지만 참 악한 존재가 있었죠. 이제 우리하고 화해를 맺자 그래갖고 인디안 모든 부족을 다 모았어요. 12부족을.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디안과의 대결이 거의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인디안 레저베이션,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에 인디안들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해준 게 뭔지 아십니까? 밥을 줘요. 고기를 줘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 아무 어려움이. 그러니까 지금 인디안들 그냥 빵빵한 애들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운동 안 하고 말 타고 다니고 막 뛰어다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도 않고 날카로움도 없어지고 야생성도 없어지고 계속 먹고 비만되고 마약하고, 그래서 힘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축복이. 이게 밥상 올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잘 밥을 먹는 상태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이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참새가 그 먹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날개짓해요. 그것들 얼마나 더 빨라요. 눈치도 빠르고. 이것이 요즘 까마귀는 신호등까지 안 돼. 그래갖고 그 파란 불 때 가갖고 거기서 떨어진 거 감 먹고 오고, 빨간 불 때 기다리고 있고, 내가 유튜브도 보니까 그러더구만. 그냥 빨간 불 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근데 파란 불 때니까 동료들하고 쭉 나가니 먹고 또 싸고 와. 이렇게 이 정도의 시세를 알아야 돼, 걔네들도. 그래야 먹고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아무 편하게 있어 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기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게끔 섭리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게 됐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해서 주 앞에로 돌아오게끔 하는 또 하나의 섭리.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핍박이냐면은 도저히 여기서 못 살 정도의 핍박이 왔어요. 그제서야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면 안 흩어집니다.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흩어져 경적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한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모면하자.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게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역사를 일으켜도 예루살렘에서 네가 좋고 내가 좋고 니캉 내캉 좋고 여기 있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냐면 핍박을 줍니다. 스데반을 죽게 합니다. 자, 최고의 의인 스데반이 죽는 거 우리는 인간적인 면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핍박의 하이라이트예요. 스데반까지 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제서야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선교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섭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것이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막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은혜 받아서 흩어진 게 아니라
안 가고 있다가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핍박. 그러다가 막 여러 사람이 여기 가니까 어디로 안티옥에 이르러 갔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고 이방인의 교회가 생기고 바울 사도는 뜻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바울을 항상 색안경으로 보고 그리스도인 핍박했던 사람 그냥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터냈냐 하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터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막힌 길이 우리 인간한테는 막힌 길인데 하나님께는 다른 길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참 신기해. 해석하기가 정말 신기한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안 믿어서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이 로마서의 큰 두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은 뭐냐면은 존재예요. 존재. 너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요? 살아라. 이게 바울 사도의 거의 모든 서신의 구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1장 11장 1에서 11장까지가 존재,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자, 존재가 확신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사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말합니다.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럼 무슨 맛을 내면 돼요? 짜장 맛을 내면 돼요. 나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다고요? 짜장면이니까. 국물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짬뽕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짬뽕이에요. 그러면 무슨 맛을 내야 돼요? 국물, 짬뽕 국물 맛을 내야 돼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우리의 인간에 대한 존재 선언이 다 틀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에 던져진 존재,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래요. 그럼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 다 틀린 거예요. 뭐부터 틀렸습니까? 존재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래요. 알 수 없는 세상에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래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내신 분이 있고 보내신 분의 뜻,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보내신 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의 전체의 기관차가 뭐냐면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게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희 존재가 이러함으로,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도와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시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 그거 너의 절대 주권으로 택한 거야.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야.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의 삶. 아주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기서만 예배로 끝나지 말고 예배하듯이 너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예배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한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말하면은 공부를 예배드리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듯이 공부해라. 그게 공부에도 예배하듯이 해라. 직장 생활도 예배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가정 생활도 예배하듯이 하라. 그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지금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예배드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려. 네 사는 것도 그렇게 예배같이 살아. 그게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요거는 잘하죠. 여기서의 예배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의 삶은 그냥 일반인보다도 못해. 예? 그 미국에서
그 제일 충격받은 것이 그거라 그러죠. 미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한국 한인 교회만 해요. 미국 교회, 오리지널 교회는 새벽 기도 거의 없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용어가 없어 갖고 얼리 모닝 프레이어 미팅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 갖고 이런 거 있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우리 이런 거 있다라고 자부심 갖고 미국 교회한테 이제 말해 줄 때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미국 목사의 말이 충격이에요, 충격. 우리는 새벽 기도는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는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아. 그거의 의식은 잘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아픈 점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여기서 뭐 예배하고 은혜도 받고 뭘 봤다 그러고 뭐 하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일반인보다 도덕 윤리 기준이 떨어져요. 일반인보다 인격도 떨어지고요, 말하는 것도 떨어지고요, 삶의 퀄리티, 교양도 떨어지고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거룩한 산 제사를 살기 위해서 주님이 쭉 나열을 합니다. 이 시대를 먼저 본받지 마라. 너는 이 시대를 먼저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성공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성경에 의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세상 욕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런 필터로 주님 바라보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속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안 보인다는 거죠. 영성이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사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그 필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 속에서 헤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먼저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산제사를 드리려면은 교회를 먼저 섬겨라 이거예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고 너희는 지체다. 각 지체의 역할을 해라. 자, 보세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다가 몇 절이에요? 12장 몇 절이에요? 1절. 교회 얘기가 몇 절이에요? 4절. 교회부터 하라는 거예요. 교회부터. 네가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네 역할들을 해다오. 네 역할들을 해다오. 그러면서 교회 섬김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성공하잖아요. 그럼 그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성공으로 정말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정, 직장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의 지역사회가 있던데 교회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공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그때 가정, 아내와 남편, 자식을 보는 눈도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그때 직장에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들어오잖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달라요. 뭔가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게 벌써 교회에서 쌓아온 예배의 삶, 인격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너희의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겨라. 이것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불신자와 원수에 대해서도 감동적으로 섬겨라. 자, 여러분, 원수, 불신자,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대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신앙에 의지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하라, 또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뭐하라 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감정에서 걸려요. 감정. 내 감정이 마음이 허용하지 않거든요. 생각만 하면 막 열불이 올라가거든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이 이런 힘든 사람에 대한 명령은 의지적 명령입니다. 의지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동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적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그럼 그 소리 해 하나님 앞에. 홍길동이 생각하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내 감정이 그를 완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거의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안 해버리고 말지 그냥. 근데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 이런 어떤 감정이 동하지 않을 때 의지적 선택을 해갖고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신앙에는 의지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는 의지적으로 하면서 그 의지도 뭐냐면 감동적까지 차원까지 해라. 그 사람이 어떤 너의 다시 동료가 되고 어떤 친구가 되고 어떤 도움이 될런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라고요? 먼저 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먼저 하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먼저 존중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먼저 존중해야 돼요? 에? 남자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여자한테 말합니다. 여자가 먼저 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해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랑의 원리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면 나도 한다가 아니라 네가 뭐라고요? 먼저 하라. 이게 거룩한 산제사에 대한 주님의 이런 실천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산제사 두 번째가 있습니다. 권세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선 순종의 자세를 가지세요. 우선 순종의 자세. 그래서 순종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저항만 먼저 있잖아요. 그것은 참 향기가 없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정말 순종을 하는데 정말 이상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아예 처음부터 순종이 없어. 뭐든지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순종도 없고 교회에 대한 권위의 순종도 없고 나라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아무튼 자기가 제일 의인이야. 다 나쁜 놈이야. 내 주변에 있는 건 다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다 저항한대. 맨날 저항만 한대. 그래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순종의 자세가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일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대한 순종을 말할 때 세금 잘 내라.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조세 잘 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빚진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내가 믿음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참 복을 받았다. 내가 참 빚을 졌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고 그를 섬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만난 놈은 전부 도둑놈이었다. 나한테 다 뜯어가기만 했고 나는 맨날 당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은 참 메마릅니다. 섬김이 어렵습니다. 참 나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지. 그 마음에 항상 근저에 깔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빚을 갚아야지 하면서 이걸 많이 합니다. 저는 소설가 이외수를 그의 외모와 그의 삶을 내가 별로 좀 안 좋아해가지고 처음엔 좀 꺼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가 굉장히 그의 이제 수기 어렸을 때 이 수기부터 읽은 다음에는 딱 이제 좋아해졌어요. 긍휼의 마음이 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러브 스토리가 세기의 러브 스토리예요. 엄마가 스승이었고 아버지가 제자였는데 그 둘이 이제 얼레리 꼴레리 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고 막 이런 가운데 어머니가 또 병으로 죽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요. 엄마가 죽으니까. 그래갖고 이유혜수가 할머니한테 길러집니다. 골무산이라는 데서 그 움막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동양에 오면은 그 밥 먹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섭더래. 짐승 소리나 춥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부르면 그제서야 할머니가 오더래. 그래서 그 동양밥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그 참 어려운 시기였대요. 그때 사람들이 동양밥을 안 줬으면 자긴 죽었대. 자긴 죽었대. 할머니도 죽었대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동양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흰쌀밥을 주더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동네 사람한테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근저에 깔린 거예요. 근저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사람의 마음의 근저에 뭐가 깔려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난 사람한테 빚을 졌다. 사람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근저로 자기의 철학적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되게 좋아졌어요. 사람이. 그 철학과 그 경험을 보면서 내가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니들이 나의 멋있음을 다 깎아먹어서 이런 마음, 피해의식, 열등의식, 복수의식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만나기도 어렵고. 근데 내가 참 빚이 있다. 사람들한테 이런 빚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보면 참 푸근해요. 너희는 사랑의 빚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갚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하고요. 또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은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때 이 컨텍스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냐면은 음식, 절기에 대해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죠. 특히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전통이 있어 갖고요. 뭐냐면 음식과 절기에 약해요. 한만 그래도 그게 안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구원받는 거에 의해서 너무 좌우되지 않는 거야. 그럴 때는 뭐라고요?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줘라. 예? 잘 받아줘라. 비판하지 마라. 그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줘라. 약한 자를 수용해라. 날과 절기에 관용하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직도 그런 음식 먹는 거나 절기, 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일단 받아줘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막 그걸로 싸워갖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파장나거나 그러지 마라. 그냥 받아줘라. 믿음 연약한 자를 잘 받아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참 고수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고사떡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들으면은 먹지 마라. 그때는 먹지 마라. 그때 먹는 건 죄가 된다. 그 사람을 실족해 하니까. 그래서 뭐 성경에 뭐 술이 어디 뭐 술 먹는 거 뭐 잘 나오는 거, 술 먹는 구절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자유로워. 그래갖고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한 잔 다 하겠어요. 장로님이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자유로운데 성경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걸로 실족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뭐 하면 하지 마라. 그게 진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관용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음식 갖고 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중에 아직 순댓국 안 먹어요. 그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지국 안 먹어 진짜. 그래서 목사님 그거 이미 구약의 그 의식법 다 폐해지고 뭐 한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왠지 꺼려 그래요. 그러면 받아줘야 돼요. 그 믿음이 없느니 뭐 하는 왜 자유도 없느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받아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분하고는 선지국 안 먹지. 딴 거 먹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국 말하니까 자꾸 입에서 침이 응?
나는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아니 없어도 못 먹지 그냥 눈앞에 들기만 하면 다 먹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받아줘라. 진짜 기도원에서 아직 포마드 바르는 사람도 진짜 있고, 진짜 거지 같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원 가보면은. 그러니까 금식 그리고 그게 뭐 아무튼 막 해가지고 막 생거지가 거기 있어요. 그럼 나는 그 기도원 갔을 때도 말끔하게 하고 성경도 보고 이러고 하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나?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의 믿음이면 그냥 받아줘라.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해라. 다만 금식하는데 라면 끓이는 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갖고 그 덕을 세워라. 그래서 뭐냐면 뭐 해라? 덕을 세워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뭐라고요? 덕을 세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저 사람이 들어가면은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고는 만드는 게 어렵지 허무는 건 금방 쉽잖아요. 하나만 빼면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제일 어렵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허물어. 어딜 가도 그 사람은 허물어.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그런 책 있다 그랬죠. 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정신은 나밖에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 맨날 가서 다 틀렸대. 자기만 옳대. 다 우습게 보여요. 다 우습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세우지를 못해요. 목사로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세워주는 사람이야. 세워주는 사람.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막 세워가는 사람. 그죠? 하늘에서 별 따는 건 쉬워요. 별 달아놓는 게 어려워요. 별 달아놓는 게. 그래서 화평의 일. 나로 인해서 자꾸 화평이 돼야 돼요. 화평. 이게 화평을 세우는 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나 때문에 자꾸 분열이 돼. 분열이 됐고 자꾸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멸망이 돼요. 이렇게 분열이 돼 버려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산지사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때는 정말 교만을 없애야 돼요. 이 교만이 지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이런 걸 다 없애서 겸손하게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지. 이 교만해 갖고요 화평도 안 세우고 덕도 안 세우고 다 부셔버려요. 자,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줬어요. 은사를.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죠?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왜 분열이 일어나죠? 누구의 은사가 제일 크냐? 그러니까 영적 교만에 빠져갖고 너 이거 알아 몰라? 나는 이것도 해. 나는 이것도 해. 막 그러면서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방언도 나 몇 개 국어 하는데 넌 아직도 코카콜라 단계냐? 난 몇 개 국어 하는데 아주 이 교만이 있잖아요. 누가 크냐?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줬는데 은사 가지고 대결을 해요. 은근히 대결을 해가지고 교회의 덕을 다 파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제일 큰 걸 보이리라. 사랑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게 화평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방언 하나 못해도 뭐 하나도 못해도 그런 은사 하나도 없어도 그 인격이 사랑의 인격이 있고 화평의 인격이 있고 그게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그 수련회 가서 다들 방언 받고 뭐 하고 하는데 집사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실망 쫙 해갖고 낙담을 해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러고 있는가? 난 그때 이제 엄청난 복학생이었거든. 이건 쫄다고였고 그때부터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걸 받았다고 또 그런 걸 해가지고 영적 우위에 있고 그거 못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그럼부터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보인다. 그래갖고 이제 얼추 해갖고 로마서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 우리 같이 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 그대로 보면은요 뭐가 소중한가? 정말 나를 향한 뜻과 모든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참 내가 화평의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냐 허무는 사람이냐 이걸 보면 알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를 사는 것은 약한 자를 수용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그래서 참 그 사람 있으면 편안하고 믿음이 있건 없건 뭐 하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울렁덩울렁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 얘기예요. 또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이 뭐냐? 또 비슷한 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위에 있다라는 기쁨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은사를 잘못 받으면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우월 의식, 그 영적 교만 의식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주를 찬양하듯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주를 찬양하는 어울렁더울렁하는 날을 기대하라. 서로 받아라. 예수 믿으면 잘 받아줘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다 아름다운 자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힌 길도 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게 로마서가 나오게 된 동기라고 했죠. 내가 보기에는 가고 싶어요. 가는 게 주의 뜻이에요. 주님이 막아요.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요?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때 로마로 갔으면 로마서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로 못 갔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의 길을 막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끔 막는데, 그럴 때 왜 막았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고요.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분명히 어떤 선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됩니다. 저는 이거 갖고 막힌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신학교 교수를 생각했었죠. 그 침신 구약학 교수.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주변 사람이 봐도, 뭐 총장님과 교수들, 내 동료들이 봐도 그냥 구약학 교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학 교수를 하면 뭘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전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10년 지나고 지금쯤에는 왜 그랬는지가 감사하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야, 진짜 겸손해야겠다. 내가 주의 뜻을 다 한다고 교만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모르는 거 많지만 주 앞에 머리 숙여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왜 그랬는지, 이야, 정말 다행이다. 계속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막힌 길이 있을 때 오히려 덕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길을 막잖아요. 그러면 막는 거에 방점을 두지 말고 막힌 길 가운데 뚫려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보기 위해서 다른 길을 다 막은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길을, 다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길로 가려고요.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힌 길은 나를 막아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막힌 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 잘 받아라. 서로 받고 막힌 길도 받아라. 이게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바울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은혜 받는 게, 이번 성경 공부에서 은혜 받는 게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끝없이 문안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로마서 16장에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루포와 그 어머니 더디오, 그리고 에라스도, 베베, 뭐 이런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제가 보기에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랭킹 3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참 아름다워요. 이게 바울이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너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들 겁니다.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 나는 성경에서 보는 제일 아름다운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봅니다. 바울이 가는 에베소, 로마서를 먼저 갑니다. 그래서 길을 다 닦아 놓습니다. 바울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후원과 모든 길의 여건을 다 닦아놔요. 어려운 일을 처리해 줍니다. 아볼로에 대한 태도도 말할 수 없이 경건합니다. 아볼로가 성령의 침례를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말할 때 아볼로가 바울보다 훨씬 설교를 잘한 거 아세요? 바울은 설교 듣다가 지겨워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였는데 아볼로는 정말 설교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침례를 모른다? 그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게 세워주는 거죠. 그게 화평의 일이고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냥 천하 만민의 엿장수같이 떠들면서 성령의 침례도 모르는 게 설교한다 그래가면서 나는 그거 아는데 이런 교만에 빠지면은요 교회 파장 나는 겁니다. 이런 인격과 사명, 그걸로 바울을 도와줍니다. 참 고마운 최고의 부부예요. 정말 만약에 목회자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있다, 동력자, 그 사람 그 목회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루포와 그 어머니, 잘 아는 구레네 시몬 아내, 그 어머니,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내 엄마요 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동료. 엄마한테는 뭐 가리는 게 뭐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어머니 앞에서는 갑옷을 벗어. 그냥 가릴 게 뭐가 있어? 그냥 거기서 다 말할 수 있는 편안한 종. 그게 바울 곁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견뎌간 것입니다. 원래 리더가 되거나 섬김이가 되면 말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상대편은 나한테 진실을 듣고 싶어요. 근데 진실을 말했다가는 바로 그 다음날 왜곡돼 갖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져가지고 그냥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시를 허락한 거예요. 저주시. 하나님께 말하라고. 그런데 바울한테는 덕이 되는 게 루포와 그 어머니,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엄마가 들으면 요걸 딱 갈고리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무기 삼아 갖고 걔 죽인댔습니까? 엄마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한테 모든 걸 말하죠. 그럼 엄마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줘.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긍정적으로 봐. 그냥 뭐 해도 긍정적으로 봐. 그게 엄마 아니에요? 그런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디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를 대필한 게 더디오. 이게 세칸이라는 말이었다 그랬죠.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세칸, 서드 되게 많습니다. 그게 그 로마에 있었던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성경학자들은 더디오, 둘레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런 노예 출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변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포와 그 어머니, 더디오 같은 뭐예요? 노예. 뿐만 아니라 에라스도 같은 아주 귀족이에요. 그 도시의 행정관, 재무행정관이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노예부터 시작을 해갖고 재무관, 어느 정도의 파워예요. 고린도 시의 재무관이었으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사람들도 전부 도와주었습니다. 가이오도 너희에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때 이 돌보아준다는 것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좀 거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도 붙고요, 마가하고도 붙고, 나를 세워준 바나바하고도 붙습니다. 그 정도로 좀 거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말년으로 갈수록 처음에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제일 꺼리낌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육신의 질병,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제일 꺼려지는 일이었어요. 나는 사도 바울 거 누가 말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변에서 아무도 말 안 해. 그 심지어는 막 그걸 갖고 걸고 넘어져요. 근데도 나는 끝까지 사도 바울이다.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는 뭐냐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말년에 가서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 말년에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극복을 해갑니다. 또 육체의 아픔은 내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때 내가 진짜 강해졌다. 그때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때가 제일 강한 때였다. 이렇게 극복해가죠. 그리고 말년에 갈수록 이렇게 동력자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을 포용하는 법도 알고 그 사명을 나누는 법도 알고 먼저 내 자신이 사명이 뚜렷해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꾸란지 진짜인지. 그 사명이 뚜렷한 모습 가운데 인격이 있어야 돼. 성품이. 그때 딱 붙는 거예요. 붙으면서 이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말년에 그러잖아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받고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의연한 모습.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대요. 참 이런 모습 들을 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바울의 삶 속에서 말년에 이런 귀한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 이들 때문에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참 사람 됐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품이 이제 그야말로 아름답게 됐구나.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 아는 게 뭐냐면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배우는 원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게 또 있을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아까 날과 절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 은사가 충만한 사람,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과 동력이 될 수 있는 성품, 그런 자비, 그런 포용, 이 모든 것들이 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날에 대해서 꺼리낌 있는 막은 절대 안 만나. 나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손짓국도 안 먹어. 이런 사람하고는 안 만나. 이러면 그 동력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비본질적인 얘기니까. 그런 걸 받아주면서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바울이 말년에 다 포용해가고 동력자로 만들어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져야 될 좋은 성품, 포용력,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도표로도 다 끝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 장으로 다 끝내야 되는데 이제 한 장으로 딱 봐도 이렇게 감이 올 텐데 만약에 준비가 되면 한 장하고 통독을 들어가고 안 그러면 통독하면서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운 거는 집에 가서 몇 번을 읽어보세요. 몇 번 읽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대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라라는 것들이 눈앞에 이렇게 딱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또 제일 기뻐한다라는 것도 눈앞에 딱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라라고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의로운 삶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다음번 이제 로마서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적인 음식 감사하고 또 점심도 또 만나게 준비됐습니다. 우리 오은영 집사님 또 친구인 조성희 집사님 같이 오셔서 또 점심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성경 많이 읽고 잘 묵상하여서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로마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에 고레스의 마음을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력자들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최우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은혜 가운데 오은영 집사님, 조성희 성도님 통해서 식사를 공개받습니다. 그 집안이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관계된 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일하며 축복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